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참 오랜만에 영어로 제목 써놨습니다. 이 정도 단어는 들어보셨죠? look, 쳐다보다. and open, 뭐예요? 열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너무나 유명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독할 텐데요. 노란색 글씨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먼저 흰색 글씨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도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6주 동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5월 첫 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모임은 흩어짐을 위한 준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듯 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찾아봤더니 사실 교회로 모이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림은요,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은 목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너무 유명한 말씀,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을 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보다 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세상보다 교회 건물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안타깝지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우리들만 교회인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한 우리는 소금일 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빛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는 또 하나의 사명, 뭐라고요? 빛으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부터인가 그 빛을 교회 밖에 나가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비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빛나는 빛으로 살고요. 밖에 나가면 뭘로 살아요? 민간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비판하셨던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의 열매를 세상에서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소금과 빛이다. 비록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막 전했더니 지난주에 여러분 다 아멘 하시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빛된 삶, 소금의 삶 잘 사셨나요? 잘 살아지시던가요? 뭐 여러분께 여쭐 건 없고요. 여쭐 것도 없습니다. 저만 봐도 아니 그렇게 말한 제가 제 스스로 지난주 내내 얼마나 하루하루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 목사인데요. 아니 교회에서는 처음 목사를 하는데요. 회사를 갔더니 처음 상무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상무하면서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앉았는지 제가 스스로 보면서 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지난 한 주에 대한 저의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럴 줄 아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지 그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서 살아야 된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일까요?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했더니요.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며 살려고 봤더니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빛과 소금의 상황으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면초가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쪽에 부딪히고 저렇게 살면 저쪽에 부딪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똑같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원리에 대하여 이미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 성경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맨날 하는 소리 하나님 제 평생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설교만 해도 몇 편인데요. 그런데 오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중에 뒤에서 하게 될 얘기 여러분 처음 들어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사실 성경 속의 율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보면 어느 구절에 가면 이렇게 하라고 하고요. 저 구절에 가면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혜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맞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정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율법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물어본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죠. 저도 와서 수없이 설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딱 정의하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도 기가 막히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성서에 와서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요약해서 야 그거야 라고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해야 되는 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일을 딱 찍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걸까요? 매일 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저기 보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저 말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어와서 그 히브리어를 쭉 풀어봤더니 공자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학이시습 뭐예요? 공부하고요. 그 공부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습관처럼 키워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아가는 것을 내 삶에서도 그 아는 자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는 얘기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뭐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한 주에 나가서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미션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 아프리카 가서 하고 뭐 필리핀 가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로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 과제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적 많지 않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어느 순간 나를 향하여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꼰대. 그러지 않던가요? 꼰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내가 혹은 줄 아나. 뭐 이런 생각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두 구덩이가 꼰대이거나 호구이거나. 성경이 우리더러 꼰대가 되라 혹은 호구가 되라고 가르치는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자, 우리는 일단 이 두 가지가 옳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거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에 대한 이론적 대답, 실전적 대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말로만 들으면. 여러분 하려고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쪽집게 과외를 시작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오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웃을
대하려고 봤더니 나를 호구로 만드는 애나 나를 꼰대로 만드는 애들은 내 이웃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나가서 조금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실천해 보신 분들은요, 대부분 쟤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굴 얘기하느냐? 강도 만나서 맞아 죽기 직전에 버려진 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강도 맞아 죽기 직전에 버려진 자. 요즘 제가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떠오르는 사람?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도 만나서 맞아 죽기 직전에 버려진 자 누군가요?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요. 제가 떠오릅니다. 강도 만나서 맞아 죽기 직전에 버려진 자 하면 누가 떠오르냐? 내가 떠오릅니다. 왜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강도 만나서 맞아 죽기 직전에 버려져 본 적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해서 이 기억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거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그랬을 때 누가 너의 이웃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강도 맞은 자가 되어 힘들어 쓰러졌을 때 누가 우리에게 이웃이더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에 있었던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강도 만나서 거의 거반 죽기 직전에 버려진 자였던 적 있지 않으세요? 강대상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적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때를 다시 상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을 때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을 못 본 척한 사람들 혹은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던 자들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안티페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헬라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안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안티. 뭐의 안티다, 반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티라는 말이 뭐냐면요. 맞은편에서 반대편에서라는 뜻입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뭐냐면 첫 번째 봤다 그러죠. 본 거예요. 보고 어이구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우리 보통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어이 왜 그래 라고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보자마자 도망치듯 이렇게 돌아서 피해서 일부러 도망갔다라는 소리예요.
왜요?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이해해보자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 말을 듣던 율법학자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뭐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그게 뭐냐? 민수기 19장 11절에 있는데요.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만지는 자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아직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행여 죽은 시체다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으로 다가가서 저를 만지는 순간, 레위인으로 다가가서 저를 만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안 좋은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우리가 나가서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를 도우면 내가 호구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는 이웃들 많으시죠? 내가 저를 돕겠다고 덤벼들면 나를 꼰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라는 여러분의 이웃들 많으시죠?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호구가 될 것 같아서 꼰대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을 무시하고 멀리 돌아간다면 돌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레위인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필이면 왜 레위인과 제사장을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누군가가 내가 꼰대가 될까봐, 내가 호구가 될까봐, 내 앞에 쓰러져서 강도 맞아 죽고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을 보고도 뒤돌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강도 맞아서 힘들고 죽고 싶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누가 봤어요. 그런데 날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일 바쁘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세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가 구체적으로 한 행동은 다음 주에 저희 얘기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첫 번째 태도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앞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과 짐승 사이 어디쯤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생 욕먹는 동네 양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정도 생각하셔도 비슷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도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발음 다 뺄게요. 자, 뭐냐? 내장이 흔들렸다요. 저 말의 뜻이. 내장이 흔들렸다. 보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한 거예요. 왜요?
마음이 안타까운. 강도 맞은 자를 보고 심장이 두근두근 떨렸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고통을 쳐다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두근두근 떨리세요? 아니면 아유, 내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하고 감사 기도가 나오던가요? 오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 강도 맞은 자라고 생각해봐. 네가 그 강도 맞은 자였던 적 있지? 너희들 인생에. 그랬을 때 누가 너에게 이웃이 되었대?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이 이웃이었니? 그 사람이 너에게 좋은 이웃이었니? 아니면 예수 잘 믿고 뭔가를 떠나서 그냥 너를 불쌍히 여겨서 옆에 와서 어떡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니? 누가 너의 이웃이니? 라고 물어보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불쌍함을 보고 호들갑 떠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더 높게 평가하시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보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문의 주어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을 보며 줄이고 그들이 잘못된 제사장들과 레인들에 의해서 잘못 다루어지는, 신앙적으로 잘못 다루어지는 저 무리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보시고 아유 저거 어떻게 저 아들이 죽었다는데 하고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게 다 누구라고요? 주어가 예수님. 그런데요. 이 말을 돌려 얘기하잖아요. 보고 불쌍히 여김을 당한 유대 백성과 나인성 과부와 거기 또 누가 들어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모두 강도 맞아서 버림받은 적 있던 그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 끔찍한 시절을 다 경험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겠고 객관적인 지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와서 여기에 교회에 앉아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웃을 섬기는 일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냥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만나는 그 사람을 누구의 마음으로요? 내가 강도 맞아 쓰러졌던 자였을 때가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작은 손길 하나라도 내밀었던 그 사람이 되어주자라는 심정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쉬운 겁니다. 왜 어렵느냐? 이 뒤를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양반한테 손을 내밀면 내가 호구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에게 이러한 말을 건네면요, 내가 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저 그냥 지나갈게요. 누군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 케어하겠죠.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 인생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 2번이 있답니다. 그 2번이 뭐예요? 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가르치던 중학교 제자가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던 중학교 제자가 공부를 못한 일입니다가 아니고요. 자살을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내가 가르치고 함께 지냈던 그 친구가 주일 지나서 다음 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찬수 목사님은 매 순간 매 만남을 귀하게 여긴답니다. 왜요? 내가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 저 친구에게는 강도맞아,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강도만 쓰러져 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죽을 수도 있구나. 거기에 어떻게 내가 꼰대 될까? 거기에 내가 호구가 될까? 걱정이 있을 수 있나요? 그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려라고 나중에 할지언정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아무런 손을 내밀지 않고 그냥 멀리 피해 나의 거룩을 위해 도망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걸 가지고 창원교대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지 보시면은요, 가정예배지의 맨 끝에 실천사항에 나옵니다. 뭐냐? 첫 번째, 매일 만나는 사람 3사람을 정하십시오. 기준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매일 만나는 사람입니다. 매일. 주말 제외 괜찮습니다. 주 5일. 5번. 하루에, 일주일에 5번 정도 만나는 사람을 3사람 정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딱 한 번, 나는 싫은데,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친절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사탕 하나 쥐어주든, 미운 짓을 했는데도 사탕 하나를 쥐어주든, 여러 가지, 뭐든 좋습니다. 저는 껌 준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분당우리교회에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저 뭐 시키는데 뭐 할 게 있어요. 껌 줬어요, 껌. 여러분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카톡, 우리 교회 소통방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톡 그 소통방에 있는 사진들 이제 제가 다 내려받을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보여드릴 겁니다. 소통방에 뭐가 올라와요? 가정예배 사진 올라오는 거 여러분 안 보세요? 가정예배 사진 올라온 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창원 초대교회는 손밖에 없나? 얼굴에 자신이 없으신가? 괜찮습니다. 내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든지 자랑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게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번 주에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통방에다가요, 여러분이 정한 그 3사람에게 무언가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친절을 베푼 그 장면을 찍어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서로 커플샷 찍고 이런 거 말고요. 그 사람한테 내가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사탕을 내 손에다 올려놓고 그 사탕을 손을 찍어도 됩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사람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5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게 좋은 이웃이 되는 습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야외 예배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설교 안 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2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 앞에 와서 한 번 했네요.
헌금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제가 헌금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헌금을 좀 강요하려고 합니다. 뭐냐? 다음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 교회 나오실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 헌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평소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던 헌금을 준비하셔서 그 헌금은 원래 들어오시던 저 뒤에 헌금함이 있죠? 거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헌금이 있는데요. 저는 요청드린 건 얼마냐? 10,000원입니다. 요즘 현찰 들고 다니시면 별로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현찰 한번 향기 맡아보십시오. 10,000원을 여러분 현찰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그날 여러분에게 봉투를 드릴 겁니다. 그 10,000원은 절대 저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10,000원은 교회가 여러분께서 헌금하시는 시간, 봉헌 시간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봉헌 시간을 가질 겁니다. 봉헌을 하고 나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봉투를 드릴 거고요. 그 봉투에 여러분이 넣고 봉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선포할 겁니다. 교회는 이 헌금을 여러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할 겁니다. 교회는 이제 이 돈을 여러분에게 선교비로 드린다. 라고 선포할 겁니다. 그 봉투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요. 우리가 두 번째 하셔야 될 과제는 뭐냐면 그 10,000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부터 만나서 친절을 베풀었던 그 누군가와 하다못해 차라도 한 잔 드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음 주 올 때는 헌금 가져오셔야 돼요. 얼마요? 10,000원. 현찰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다 넣는다고요? 넣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봉투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 일상의 선교비로 활용하는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교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부터 뭘 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될 세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향하여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친절을 베푸는 활동을 하십시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이거 했더니 저는 회사에 있는 동료한테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매니저님, 저한테 요즘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도 싫어.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민망하잖아요. 원래 안 하다가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왜 이런 거 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래요. 그거보다 여러분 더 뻔뻔해지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래!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매일 만나는 누군가요. 여러분 마음에 심고 누군가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옆에 많은 이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웃이 지금 강도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데 버림받은 사람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분이 떠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 2주만이라도 하다못해 사탕 하나라도 하다못해 인사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꼰대가 될까? 호구가 될까? 이 걱정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는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인가? 전 이 일이 제가 처음 다녔던 직장에서 만난 습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회사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저한테 국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을 잘해서 선배들이 날 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배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네가 이뻐 사주는 거 아니야. 그럼 왜요? 너도 나중에 네 후배 들어오면 이렇게 사줘. 우리는 이미 마음을 열고 바라보아주는 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적 많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우 저 부정한 놈이라고 우리를 멀리 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은 자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후배를 향하여 우리가 국밥을 사줄 때가 된 겁니다. 전 이게 마치 제 회사에서 선배들이 만든 유행처럼 예수님이 만든 그리스도인들의 유행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 살아가 주실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 문을 열고 불행한 자들을 찾아 저희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해서 과거에 전해서 주의 앞으로 돌아온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